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은 좀 다사다난했다는 게 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해인 것 같아요. 좋은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좀 일어나기도 해서 되게 복잡했는데 복잡한 한 해들은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스몰 토크 이어가 보자고요. 진짜 올해가 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네. 언제 연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찬 간사님 2025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정신없이 보낸 시기였고 정신 차리고 오니까 진짜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정신 차리니까 이제 12월이고 연말이고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이렇게 저희가 카톡방 만들었을 때 벌써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었던 모두에게 그러지 않았을까. 네. 이왕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작년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 이제 올해는 아이랑 책을 같이 키우느라 이제 두 배로 정신이 없었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까 임평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 연도에 대한 편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가 라인업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1년 쉬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또 정신없게 지나간 느낌이 있어서 오늘 결산을 좀 잘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집자들과 또 마케터가 모인 이유는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RBP의 도서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월부터 3월까지의 출간된 도서 먼저 박예찬 간사님이 소개해주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짧습니다. 눈빛이 왜 좀 못마땅하시죠? 기대감 확 떨어져가지고 텐션도 기대감도 딱 떨어지고 방금 텐션 올려드릴게요. 텐션 올려가자. 텐션이 떨어지네. 또 봐 내가 초콜릿이라. 제가 월요일 오후 텐션을 거스를 수가 없네요.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책은 저희 BST 시리즈 신명기가 새해에 처음 책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안 중요한 책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신명기 뒤에 이어지는 뭐 역사서나 예언서를 뭐 소위 신명기적 관점, 뭐 신명기 사관으로 보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이 BST 시리즈의 특징답게 이 딱딱해 보이는 율법서를 어떻게 이 오늘날에 이해하고 또 설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한 이거 첫 번째 벽돌책입니다. 원래 첫 번째 벽돌책이고, 네, 한국 기독교 세계관 리더라는 책이고 전성민 교수님이 이렇게 편역을 하신 책인데, 저희 한국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소화되고 통용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논쟁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레퍼런스를 다 모아가지고 총 정리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이 그 문헌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발표했던 뭐 연재하면서 썼던 글 아니면 책의 일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고, 그 필진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하는 어떤 기라성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카이브용으로 소장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도 다양한 어떤 저자들의 글과 관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다 싶고, 정말 방대한 작업을 훌륭하게 해내셔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상 받지 않았나요? 한번 안 돼요? 뭐 선정되지 않았나요? 안 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신 안 차릴 거야. 된 줄로 알고 안 있었는데. 됐어. 아무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옛날 단어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나 담론 속에 많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책이라서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은 오늘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 인생수업
제목 못 입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살짝 봤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진짜 못 외운 거예요? 헷갈려서 혹시나 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할까봐. 아 그렇죠. 그리고 오늘을 위한 게 너무 많았지. 그렇죠. 맞아. 오늘을 위한에다가 수업에다가 이거는 맞아. 들어가면 영상이 나오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 오늘을 위한 그것만 넣을 거야. 그것만 내보낼 거야. 네. 너무 좋아하는 제목이라서 틀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 인생 수업입니다. 네. 그 유명한 신학계 유명한 말이 이제 모든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신학들이 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이야기를 뭐 비판하든지 확장시키든지 가져오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학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많이 익숙하진 않은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조장우 저자분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또 특히 목회자적 관점, 아우구스티누스가 목회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글을 썼는지에 좀 초점을 맞춘 책이어서 목회자나 신학자도 물론이고 평신도 분들도 좋게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여러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오늘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 인생 수업. 네, 다음 책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책도 무겁다. 거의 아이고. 가장 벽돌책 많이 어이구. 나왔네요. 비판이론보다 더 두꺼우려나 더 모르겠네요. 두꺼워요. 네, 더 두꺼워요. 두껍군요. 네. 두껍습니다. 그러면 네. 양도 많고. 네네. 이것도 제가 맡은 달이 왠지 모르게 두꺼운 자기 책이 책이 많네요. 없네 거기. 없어요. 네, 심지어 제 책도 없고 잘한다.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무튼 성경 연구 주석 이제 신약으로 완간이 된 책이고요. 사실은 뭐 이건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비평 주석, 성경 비평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출간이 되었다가 독자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옷을 바꾼 책으로 원래 마지막으로 나온 책입니다. 아무튼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저명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학자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바클레이나 뭐 제임스 던, 스캇 맥나이트 등 그 분야의 전공학자들이 각 분야의 글을 쓴 주석입니다. 그렇고 뭐 뒤에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책이 어떤 숲과 나무를 볼 수 있는 주석서다 이런 책 소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본문의 그 연구 동향에 맞춰서 깊게 파고드는 부분도 있고 또 넓게 해서 여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석이라서 꼭 구비하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책입니다. 다음 책은 못 외워. 너무 걸리네. 기러기. 이거 못 외워요? 한 방에 그냥. 임표 가사님 한번 소개해 더 주시길. 건강한 교회를 위한 성평등 수업. 오. 네. 역시 마케터가 네. 다르기는 다르군요. 다르기는 다르게. 다르기는 다르기는. 네. 근데 제목들이 다 기네요. 제가 맡은 책들이. 여기도 네. 수업이 있네요. 네, 수업도 네. 있고 네. 저희 출판사의 어떤 기조와 방향을 볼 수 있지 않는 수업 기조인가요? 가르치기. 지금과 배움의 영성도 있지 않아? 있어요. 성평등에 관한 책이고요. 그 호주 남성 목회자가 저자이고 그래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교회는 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여성 리더십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제 뭐 여성과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 보통은 그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말씀에서 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주해를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책은 그런 부담이 없이 좀 온건하고 또 친화적으로 풀어내는 책이어서 누구나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좀 입문서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목도 짧지만 않은 우리 주 예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사순절, 부활절 시즌에 나와서 꽤 주목을 받았던 책이고
이제 제목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그리고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를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두 명의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학자가 이 누구죠? 네? 왜 얘기를 안 해주죠? 크레이그 에반스랑 네. 톰 라이트입니다. 네, 두 매길라고. 확인해야 돼. 수지탕탕 노리시는 거. 확인해야 돼. 유명한 두 시작자 장석팔과 고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약간 청문회 온 느낌이네요. 아무튼 이 두 학자가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대해서 쓴 책이고, 보시다시피 이 두께가 굉장히 그 주제나 내용에 비해서 되게 얇은데요. 이게 강의를 바탕으로 강의록을 옮긴 책이라서 그 경어체로 다 쓰여 있어요. 뭐 했습니다. 뭐 한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 가지고 또 핵심만 알맹이만 이렇게 딱 모은 거죠. 쉽게. 그래서 또 사순절, 돌아오는 사순절과 부활절에도 두고두고 읽기 좋은 책이다. 오늘을 위한 히브리서입니다. 저희 오늘을 위한 시리즈가 있죠. 오늘을 위한 레위기랑 오늘을 위한 고린도전서, 그리고 세 번째 시리즈 오늘을 위한 히브리서, 권영경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히브리서는 사실 유명한 구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나 오해나 다르게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일수록 또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하기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영경 교수님이 히브리서를 또 각 장절별로 주애를 하시고, 또 서두에는 특히 그 교수님이 유진 피터슨 메시지처럼 히브리서를 본인의 언어로 본인이 이해하신 방식으로 또 번역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책의 어떤 팁과 포인트다. 네, 사역. 네, 그렇죠. 사역이라고 하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오늘 2세를 찍었죠. 맞습니다. 예.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간 기준으로 2세를 했습니다. 이 책은 되게 재밌는 행사 있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마케터가 한 일은 아예 소개를 안 하나요? 본인이 또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없던 걸로 하죠.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도서들의 어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수업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죠. 엄청 가르치려고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네. 그 이런 시류라고 해, 그 당시에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두꺼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들을 어떻게 독자들에게 다가가게 만들까라는 어떤 그 큰 맥락에서의 고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전달할까의 고민의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도서를 요한 간사님이 4월부터 7월까지인 이유는 그 8, 9월에 책이 많기 때문이고요. 먼저 4월에 나온 책으로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 라는 책을 네, 소개를- 고통 하나님만이 있네요. 네. 네, 네네네. 네. 원래 이제 예찬 간사님이 소개하시면은 좀 더 적절할 책이었는데 기꺼이 저한테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내놓은 자식을 제가 거뒀고요. 양자입니다. 이따 또 하나 있고, 아무튼 그 비노스 라마찬드라는 이제 국제 복음주의 학생회의 대화 및 사회 담당 세크리터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와서 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저자인데, 근데 이 책은 사실은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배경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겪은 내전, 공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암 투병 이후에 이제 돌아가신 아내를 두고서는 그렇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두고 이제 학문적으로 관찰한 관찰자 입장이 아니라 이제 폭력과 상실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이제 그 실존적 주체로서 쓴 고통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흔한 표현이긴 한데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조금만 더 한 문단 정도만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 책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비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정직하고 필수적인 신앙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고, 참된 기독교적 신앙이 그러한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서 이제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인내에서 비롯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만 한다고 하지 않았나? 네, 한마디 지금 한 문장. 그래서 요걸로 마지막으로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이제 원서 제목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이 책의 원서 제목이 이제 사라의 웃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닌 자로서의 진이 웃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 네, 그 다음 책은 이제 5월, 바로 5월입니다. 네,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이고, 네, 비렐름 함멀쇼이의 이제 그림으로 책 이미지를 만든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저자에 대해서 그냥 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영상에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지영 교수님이라는 저자를 얘기를 할 때 뭐 이분이 뭐 조직신학 철학 윤리를 가르친다, 혹은 뭐 연세대 하버드 옥스퍼드를 나왔다, 뭐 신학의 최전선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글을 되게 잘 쓰는 저자라고. 근데 이제 이 책에 뭐 이분이 원래 그렇지만 이 책에서도 그런 특징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읽을만하게 쓰는 분이고, 그거는 이제 저자가 전통이랑 연결돼 있으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문학적 글쓰기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환대라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면서도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굉장히 이제 읽을만하면서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나의 문제구나라고 다가올 만하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책에 이제 미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길게 설명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이 책은 이제 여기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왜 환대냐? 김정 교수님이 이제 선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실 때 어떤 주제를 내가 강의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나왔던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환대여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아니 다음 책 가시죠. 이 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네. 그 다음 책은 바로 6월인데요. 네, 지구의 편지입니다. 작년에 그 제 4차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로잔 대회의 지향점이랑 의의에 관해서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4박 5일 동안 창조세계 돌봄 국제 포럼이라는 포럼이 열렸는데, 이제 그 포럼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 포럼에서 모여서 뭐 일종의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 애쓰는 뭐 신학자, 철학자, 활동가, 교사, 뭐 일반 성도들, 다 목회자 등등 해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열린 포럼의 결과물로 이 책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은 결국에 얘기를 한 게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기술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잔 대회 얘기를 굳이 언급을 해서 그냥 그 맥락에서 죄송해요. 더 하고서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는 우리가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처음 열렸을 때는 영혼권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서 그 긴장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쭉 이어져 가지고 2010년도에 이제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관련한 실천의 문제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와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로잔 대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열린 포럼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해서 신학적인 어떠한 그런 이제 일종의 대안 문제를 제기한, 그것도 단순히 서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반구와
원주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원하려고 한 그런 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에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레슬리 류비긴 세상 속 길을 묻다라는 책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뭐 유명한 저자죠.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원화된 영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제 기독교의 역선교를 고민하면서 일종의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 해석학을 제시한 이제 레슬리 류비긴 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20세기 후반에 일종의 뭐 서구의 문제, 서구의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담론들이 막 있을 때 이러한 것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난관이 아니라 일종의 뭐 흔한 서사지만 계몽주의가 구축한 이제 인식론의 붕괴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화적 죽음의 징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책이에요. 뭐 뉴비긴의 책들이 많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이제 얇은 이게 뭐 두꺼운 책들이지만 얇게 표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여기서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알았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던가 간단하게 하던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은 성경적 와. 비판 이론입니다. 와. 네. 어떻게 혜인 간사님께서 괜찮습니다. 네. 프랑스 철학을 전공한 이제 전문 철학자이면서도 저는 이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싶은데 제 식대로 소개를 한다면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스스로를 거기에 정체성을 둘지 모르겠지만 개혁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완전히 한국 맥락에서 소개를 제가 하는 건데 여기서 개혁파라 하면 이제 칼빈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이 책이 그러니까는 개혁파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라고 하는 게 개혁파 그리스도인이 흔히 실수하거나 혹은 오해받듯이 뭐 성경을 단순히 개인적 경건의 도구나 혹은 교리적인 명제의 모음으로 국한하지 않으면서 현대 사회의 심층 구조 그리고 문화적 전제들을 이제 분석, 비판, 재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토대를 그 나름대로의 말 그대로 성경적 비판 이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에 큰 미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부터 했던 작업인데 이제 왓킨은 21세기의 일종의 신국론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전공을 살려서 제시를 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정독 세미나 열어서 네 번에 걸쳐서 세미나 진행했고 함께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크리스토퍼 와켄이 최근에 한국에 와서 잠깐 뵙고 또 사인도 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사랑꾼이에요. 어딜 가든지 다 저희 아내를 위해서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 100장 찍어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분이 지금 원래는 영국 태생인데 호주에 있는 이유가 아내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아내 때문에 국적을 받고 사랑꾼입니다. 예찬 간사님의 두 번째 내놓은 자녀 네, 성교에 대한 4가지 견해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한 명의 편집자와 4명의 저자가 서로 나눈 이제 대화를 정리를 한 책인데요. 저자 소개 따로 안 할 거고요. 내용만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21세기의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선교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일종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뭐 개념이 되게 많기도 일종의 개념적 인플레이션이 있기도 하고 혹은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는 되게 빈곤하고 선교를 많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논의가 빈곤한 지점도 있고 그래서 선교의 정의를 단순히 활동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기능적 활동에서 어떤 교회됨이라고 하는 본질적 그러니까 doing에서 being으로 차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서 이 각 4명의 저자가 이제 구원론적, 참여적, 상황적, 성례전적이라는 4가지의 상이한 신학적 렌즈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어떻게 재정립돼야 되는지를 서로 이제 논하는 책입니다. 일단 끝.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네. 반대둘 찬성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면 얘기해야 되는데 무서워. 배터리가 없으니까 우리. 드라이브는 그러니까는 구원론, 참여, 상황, 설교. 요게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느냐,
참여에 초점을 맞추느냐, 상황에 그러니까 상황에 초점을 맞추느냐, 네, 성리에 초점을 맞추느냐, 네, 그 매력이 있어서 왜냐하면 청규책 많이 냈다 그러면은 차별점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냥 요 정도로만 마무리할게요. 야. 와 네. 진짜 왜이 여기도 아니 간사님이 어려운 책을 많이 하네. 설명이 네. 많이 필요한 책을 많이 하네 하기는. 네. 네. 네,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 아픈 손가락이고, 네, 올리버 오도노반이 쓴 부활과 도덕 질서라는 책이고 몇 년 만에 나온 모던 클래식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던 클래식스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비교적 전에 나왔지만 클래식의 지위를 네, 유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도노바는 20세기 후반에 영미의 도덕 신학계를 대표하는 도덕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것과 달리 위상이 굉장히 높은 학자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까 김정 교수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깊이랑 이 현대의 철학적 담론의 예리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 부활과 도덕 질서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하려는 얘기가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창조의 질서를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오도노반의 장점은 결국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삶의 문제를 좀 정교하게 끌고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할 때 원리를 잡고서 원리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 현대 상황이 중요하니까는 현대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오도노바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세우는 거죠. 부활과 도덕 질서니까는. 그런데 항상 그걸 가지고 현대와 대화를 하면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결국에 양쪽으로부터 다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지만 동시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를 하고 있어서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서 끝까지 자신의 신학적 윤리적 전제를 관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아팠던 건가요? 지금 이 왜냐면 그 뭐랄까 아니요 그 듣고 싶지 않고요. 4월부터 7월 어떠셨어요? 일단은 네. 신학서가 많았다. 신학의 분과 중에 네. 비교적 조직 신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분과의 책들이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쪽 지향의 책들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라인업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소개하고 읽고 할 때는 하나하나가 고역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 책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태가 됐건 윤리가 됐건 혹은 기독교 복음의 기초가 됐건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학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넘어가 보죠.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의 도서인데요. 자, 8월과 9월을 담당하신 심혜인 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첫 번째 책. 네, 첫 번째 책은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입니다. 네, DJ 국타 책이죠. 네. 좀 많이 사랑받고 있는 책인데 네. 어쨌든 이 책은 소개도 많이 하긴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초대 교회, 1세기 교회의 로마라는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그 조그만 세력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종교 생활을 했고 당대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특이하고 이상했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약간 초대 교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그 로마 당대에 좀 비교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한 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또 대중적으로 쓰여서 읽기도 좋고 좀 가장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화하지 않고 좀 한계나 인간적인 아쉬움도 함께 서술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 본질을 잘 되찾자, 신앙의 본질을 되찾자라고 좀 격려하고 있는 책입니다. DJ 국타는 아마 계속
저희 IBP에서 좋은 책들이 출간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 소개해 주시죠. 다음은 불안을 이기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네. 네. 이 책은 이제 저자가 목회자인데 불안이라는 게 누구나 크고 작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을 뭐 없애거나 아예 물리칠 순 없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한 챕터 한 챕터 따라 읽으면서 좀 실천하면 좋을 그런 책이고요. 네, 특히 목회자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왜 목회자분들한테 추천하나요? 왜냐하면 저자가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안이라는 어떤 소재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성경하고 통합된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자기가 적용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공감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목회자 분들이 이제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대하실 때에도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기 표지에도 제목이 써있지만 필드 가이드예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응급처치로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이제 각 챕터가 짧아서 읽기도 편한데 총 3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를 실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불안을 처치하는 습관을 이제 형성을 하는 이제 그런 책이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급하게 난 불안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찾아봐야 되는 분들한테 되게 좋고 두 책을 굳이 언급하자면은 이제 우리 출판사 책 중에서 나를 위한 처방 너그러움과 같이 읽으면은 더 좋을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네. 다음 책은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는 책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적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한 번만 읽고 올게요. 이 책은 이제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주된 개념들, 뭐 자유라든지 뭐 인권, 평등 이런 가치들이 되게 근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안에 이런 가치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왔다라는 어떤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책이고 특히 저희 그 좀 전에 소개했던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와 좀 약간 제목으로도 좀 짝을 이루고 어떤 성격으로도 좀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굽타 책이 초대교회의 역사라면 이 책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좀 긴 시간을 사상으로 다루는 역사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덧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전혀 아니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했더라?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또 챕터별로 키워드별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뭐 평등 챕터가 따로 있고 그게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성경에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가지고 연결된 책이어서 뭐 누구나 읽기 좋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비유를 들거든요. 책에서 그 유명한 비유인데 그 물고기가 있어요. 아기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다가 어른 물고기를 만나거든요. 근데 어른 물고기 아이 물고기한테 거기 물이 좀 괜찮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 수질이 좀 물 좋았니?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기 물고기는 물이 뭔지 모르는 거죠. 너무 당연해. 네, 너무 당연하니까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물고기한테는 이게 과학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물고기한테는 이 물이 공기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채로 너무 익숙하고 노출되어 있지만 모른 채로 살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가치들이다. 이게 서양의 이 작가이고 서구 문명에서는 이 기독교가 계속 결부되어 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소위 이식받은 한국 맥락에서 이 책을 출간할 땐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이식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소위 대범해 보이는 제목이 괜찮을까? 뭐 이런 여러 논의도 있었는데 또 책에서도 요 공기라는 어떤 키워드를 좀 요렇게 저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걸 설명해가지고 이걸 조금 가져와도 좋겠다 해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다음 책 소개해 주시죠. 다음 책은 성경은 드라마다 개정 증보판입니다. 이제 이 책은 성경을 6막으로 된 드라마로
그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는 굉장히 이제 저희의 스테디이자 베스트셀러인데 그거를 이제 좀 확장해서 저자들이 새로 좀 덧붙인 내용들을 가지고 출간한 개정판이고요. 그러니까 성경 드라마다 너무 잘 아실 테지만 네. 이게 그냥 겉 표지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확장돼서 좀 덧붙여서 나온 거군요. 좀 전반적으로 수정이 들어가서 네, 새로운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자신 없게 얘기했는데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책은 아니지만 좀 시간의 흐름을 좀 반영을 해서 기본 골자는 동일한데 네.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요한 선생님 뭐. 네, 저는 사실은 IVP 책 중에 제가 그 뭐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권하는 5권의 책 중에 하나로는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 있는 책일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성경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 정도로 굉장히 읽기 편하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성경 전체를 잘 개괄하는 책이 제 생각에는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책인데 연속성이 있는 새로운 책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전에 갖고 계셨던 책이 이 책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내가 좋아했던 이 책이 어떻게 또 개정이 됐을까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보셔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양이 많네요. 정말. 네. 다음 책은 다음 책도 이제 개정판인데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입니다. 네. 책은 유진 피터슨의 굉장히 초기작이고요. 초기작이지만 유진 피터슨의 어떤 사상이 되게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시편의 120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그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순례자의 있는데 노래이죠. 순례자의 노래 그 시편을 한 편 한 편 해설하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순례자의 영성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게 개정판인데 독특하게 바뀐 점은 이제 성경을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좀 교체를 한 것이라서 유진 피터슨의 목소리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다음은 엔티라이트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렌티라이트가 로마서랑 그 바울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중심인 만큼 이제 엔티라이트의 바울 신학을 좀 뭐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엔티라이트의 사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책이 로마서 주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단상들이라는 그 주회가 있고 단상 있는 거 맞아요? 주회가 있고 단상들이라고 이제 끝에 붙어 있어요. 각 단락의 끝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약간 현대적인 적용점들을 좀 제시를 해줘서 네. 라이트만의 좀 시각을 잘 볼 수 있는 독특한 주석. 초조해지네. 다음은 김동일 목사님의 예수로 기도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이고요. 주기도문에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이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전체적으로 좀 해설하는 책이고 이 목사님께서 액트나우라는 단체를 좀 이끌고 계신데 이제 그만큼 좀 기도에 관한 약간 실천적인 접근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글을 읽고 뭐 해도 진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이거 뭐하니? 기도해라. 기도를 진짜 할 수 네. 있게 좀 어떤 실용적인 도움을 제시하고 있어서 같이 이 책을 따라서 좀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김근주 교수님의 제2성전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소위 신구약 중간사라고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구약학자이신 김근주 교수님이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는
그 명칭으로 좀 못 박으시면서 이 시대가 구약 신앙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어떤 그 다리를 잇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를 좀 말씀하시면서 이 시기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뭐 구약 신앙도 형성되고 또 구약 성경도 이때 많이 편집이 되고 총 집결되고 이게 산출됐던 시기여가지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가지만 또 그 성서학적으로도 탄탄한 책이 두 가지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게 교차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걸 보는 맛이 되게 있는 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0월과 11월 책입니다. 10월부터 11월, 아직 12월은 되지 않았지만 12월에도 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책은 이제 나오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미 나와 있는 책들로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는 이 책을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이제 전주에 가면 여러분들 전주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이제 그 7인의 선교사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 전주 지역에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워가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을 선교했는데 그때의 예수병원이 세워진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전라도 부근에 선교를 좀 이게 순례를 좀 인도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예수병원 앞쪽에 보면 그 예수병원을 짓고 또 그 지역에 선교하던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와서 혹은 그 한국에 와서 낳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생명을 잃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희생되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또 전주에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또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 선교의 역사 이야기가 잘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뭐 잘 몰라서 보태기도 그렇죠? 간사님도 모르죠? 두 번째 책은 잘 설명해 주세요. 네, 겸손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책으로 너무 유명한 그 저자의 책인데요. 겸손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이고 단순히 이제 겸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함께 좀 배울 수 있게 서술한 책이고요. 보시면 인디언들이 한 해를 보내는 그 달력에 맞춰서 13가지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덕목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이야기들입니다. 세 번째 책은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 T.C. 해리슨 워런입니다. 무려 T.C. 해리슨 워런의 책입니다. T.C. 해리슨 워런 책 IBP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이라는 예배 또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여성 그 성공의 사제고 되게 문필가로서 좋은 책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와 또 예배 또 이렇게 교회력에 관련된 책을 썼고요. 대림절 무엇보다 교회력의 시작인 절기로서 기독교는 그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고요. 묵상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묵상집 아니고 대림절이 어떤 절기이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또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T.C. 해리슨 워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5권의 소책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IBP는 여러 가지 소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책들을 IBP 소책자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탱이로 출간이 뭉탱이요? 이렇게 세트로 출간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소책자 에디션 나오면 소책자 스페셜 에디션이 나오면 이렇게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짧고 무엇보다 얇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2025년도 10월 또 11월에는 5권의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이라는 폴 리틀의 책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 그 다음에 거지인가 왕자인가, 존 스토트, 무려 존 스토트의 책입니다. 헌금이라는 책이고요. 마지막은 레이 스테드먼의 고통이 주는 교훈,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책을 다 설명하기보다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BT, 그러니까 책을 좀 들고 나가서 테이블에 깔아놓고 독자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게 이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여러분들 선물하기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6년도 1월, 2월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집에 공동체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 서평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삐뚤어맞도록 그냥 제가 썼습니다. 자, 오늘 예찬 간사님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도서를 선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예찬 간사님이 생각하기에 1월부터 3월은 이게 베스트다. 어떤 도서를? 저는 그 신약 연구주석을 꼽고 네. 싶어요. 네. 사실 이거는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왕관 이건 한 권만 있지만 3권이 총 시리즈고 이걸로 왕관이 된 책이죠. 왕관이요. 완관이요. 완간이 된 하이에나가 책이죠. 놓치지 않고. 그렇죠. 구약이 이제 2권 있고요. 신약이 단권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뭐 특장점이라고 하면 최신 연구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유명한 주석들은 아무래도 유명한 만큼 또 권위가 있는 만큼 그게 과거에 나온 책들이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 담긴 부분들이 있다면, 요거는 그 것들이 충실히 담겨 있고, 또 각 파트마다 그 학자, 전공학자들이 그 자신의 파트를 썼기 때문에 그 어떤 학술적인 탄탄함이 모든 부분에 담겨 있고, 특히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전승사라는 챕터가 따로 있고, 그 챕터만을 그 학자가 쓰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복음서 개론이란 복음서 개론만을 그 학자가 썼고, 그래서 어떤 넓게 개론해주기도 하면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각각의 학자들이 그거를 장별로 이렇게 깊게 다루는 책이어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그 구약 2권 같은 경우에는 외경 저희가 주석서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외경도 저희 이 연구 주석에는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세종도서도 감사하게도 2권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기쁜 소식도 함께 맞았죠.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고 보라색 책입니다. 네. 네, 여기 이미지 띄워주시면 구약 2권이 네, 예, 세종도서 학술 부분에 그렇습니다. 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네. 혹시 혜인 간사님이 좀 수상 소감을 그 예찬 간사님이 1월부터 3월까지의 IBP 출간 도서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꼽는 책은 바로 IBP 성경 연구주석 신약편입니다. 요한 간사님이 4월부터 7월까지의 도서 중에 가장 베스트라고 꼽는 도서는 가장 아픈 손가락인 네. 부활과 이거는- 도덕질서. 아마 다른 간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라인업들이 다 좋아서 뭐 하나를 꼽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 사심으로 꼽았고요. 원래 환대의 신학이랑 경쟁했지만 이러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네, 부활과 도덕질서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런 논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 사람 책이 더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사랑을 덜 받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꼭 한 번 다시 언급을 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 클래식스가 이제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IBP에서. 근데 이 부활과 도덕질서가 나왔고 이 책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소장하시고 또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유한 간사님이 선택하신 도서는 부활과 도덕질서입니다. 가장 베스트를 꼽으신다면? 8, 9월의 베스트는 너무 이제 네,
진짜 쟁쟁한 책들이 너무 많이 팍빙이었다. 나와서 너무 어려웠는데 저도 사심을 담아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중 아무래도 사심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저의 애정이 들어간 책. 사실 소개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 저희가 이 책을 팟캐스트에서도 다룰 예정이에요. 팟캐스트에서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읽어보건데 되게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사회사 그다음에 종교를 대하는 방식들을 되게 세세하게 연구했고 또 무엇보다 신약 단어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신약의 단어들을 해석했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이야기를 담았던 이 니제이 굽타가 그 로마의 종교의 모습과 대비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서술하면서 되게 낯설었다 하지만 되게 빛났고 되게 이렇게 매력적인 그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기독교가 그 1세기에 벌였던 좀 아쉬운 면들도 좀 솔직하게 다루면서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까지도 제시하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입금시키세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사람 있잖아요. 사람? 여기 표지에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그냥 1세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1세기 1세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어쨌든 이게 그림자 같고 열린 어떤 독자들이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선정할 때 어떤 인물을 그리고 선정했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총평이 어떠세요? 7, 8, 9월. 8, 9월의 총평은 정말 쟁쟁했다. 그리고 쟁쟁했다. 정말 네. 쏟아냈다. 우리의 네.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책들이 많이 네. 나와서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 네. 네. 10월부터 11월은 겸손을 배우다, 또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씨, 대림절 소망을 기다리다, 그다음에 소책자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뭐 가장 베스트를 꼽자면 10월부터 11월은 단연코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출간하면서 느끼는 건 교회가 교회력을 사실 잘 지키고 있지 않다. 그 교회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순절이나 부활절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특히 대림절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좀 보게 됐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대림절 좀 잘 지킬 수 있을까? 좀 초점을 맞춰서 마케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혜인 간사님이 직접 나레이션으로 읽어주신 기도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고 또 대림절 말씀 달력을 제작해서 무료로 또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림절을 잘 지키는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T.C. 해리슨 워런이라고 하는 아주 주요한 작가가 대림절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해석해 주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책. 대림절 중간이어도 상관없고 대림절이 끝나도 상관없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각자 마지막 피력을 좀 해보시죠. 1월부터. 네. 저희가 소개하는 이유는 1월부터 11월까지 출간된 도서 저희 이제 간사들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그 4명의 간사가 한 권씩 이해 베스트는 이 책인 것 같다라고 하는 책을 좀 선정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보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나는 이 4권의 책 중에 이 책이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올해를 빛낸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그 책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책들을 함께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곧 나올 신간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총 5분 좀 뽑아볼까요? 네네. 크게 5분, 통 크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 선정한 책들의 피력을 한 번씩 한번 해보죠. 여기 끝에 있는 요한 간사님부터. 그 이 책 제가 뒷면이 보이는데요. 기독교 윤리학의 지형도를 바꾼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써 있어요. 보통 카피는 세게 쓰려고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카피가 과장이 아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 막 엄청 드러나지는 않았을지도 몰라도 2025년도에 목록에 늘 은은하게 빛나서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천에 한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생각났네요. 자, 우리 예찬 간사님. 네, 일단은 단연코 두껍고요. 그만큼 이제 무게감도, 네.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무게감도 크고 네. 또 담고 있는 이 학문의 무게감도 굉장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틀과 어떤 해석의 방식들, 관점들을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책이어서 오래오래 옆에 끼고 두고 보기 너무 좋은 책이다 싶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으셔야 하는 건 이 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선정한다고 신간은 드릴 겁니다. 네. 네,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요.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뿌리를 좀 잘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너무 읽기 좋다. 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얇습니다, 여러분. 두꺼운 게 물론 좋기도 하지만 저 언제 읽습니까? 빨리빨리 읽어야 또 읽는 효능감도 있고.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 이 책은 일단은 이 T.C. 해리슨 워런의 저작이라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력의 시작을 이 대림절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호 4번 이 책을 뽑아주십시오. 자, 이 4권의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댓글로 나는 이 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5분 선정해서 선물로 신간, 근데 그 신간이 뭔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죠. 랜덤박스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전반적인 도서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좀 저도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책을 소개하고 살았다. 2025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각자 좀 어떠셨는지 요한 간사님부터. 네, 아이와 책을 같이 키운 기분. 네, 키워서. 네, 그런데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올해 그 굉장히 분주한 한 해였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라인업이 좀 마음에 와닿는 라인업이어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즐거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비슷하게 중요한 책들이 진짜 많이 나왔다는 걸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됐고, 또 그만큼 독자분들도 그 중요성을 발견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갖고 읽어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내년에도 또 올해에 뒤지지 않는 리스트들로 또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올해 나온 책들 뭔가 열심히 진짜 만들었고 열심히 알리면서 좀 즐거웠던 것 같고요. 힘들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올해 행사들로 독자분들을 직접 만나뵐 기회가 좀 평소에 비해 많았는데, 그래서 되게 일하는데 좀 동력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정말 만든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2025년도는 사실 뭔가 그 홀로 서야 했던 시간이기도 좀 했고, 그다음에 또 홀로 선 마케터가 좀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 독자분들의 반응에 대해 막 가슴 떨려 하기도 했고 또 반응이 또 없었을 땐 가슴 아프기도 또 반응이 많았을 땐 또 되게 기뻤던 어떤 시간들을 보냈고 좀 오늘 책을 쭉 훑어보니까 와, 진짜 많이 출간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많은 시간들을 책과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2026년도에도 RBP는 되게 많은 책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살펴보건데 이 책은 정말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참 읽어보고 싶을 만큼 되게 흥미진진한 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2026년도에 다시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5년도 올해의 책 여러분들과 함께 선정하는 시간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